자식이 어릴 적엔 무엇을 하든 늘 부모를 찾습니다. 다친 무릎도 좋은 소식도 눈빛 하나면 부모의 마음을 먼저 찾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자식은 부모를 점점 보지 않습니다. 잘 지내는지 묻지 않고 고단한 하루를 나누지도 않습니다. 부모는 여전히 자식을 걱정하는데 자식의 삶엔 이제 부모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도대체 어디에서 그 마음의 거리감이 시작된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물을 가꾸었을지언정 그 물은 그대의 그릇에만 담기지 않느니라. 그대는 자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으로 보살피셨을 것입니다. 젖을 물릴 때부터 손을 잡고 걷게 하던 그 시간, 학교를 보내고 결혼을 시키고 삶을 다해 돌보셨을 것입니다. 비 올까, 추울까, 배고플까, 아플까, 한순간도 신경 쓰지 않은 날이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식은 자신의 가족을 꾸리고 자신의 삶을 사느라 부모를 향한 마음을 조금씩 아주 조용히 접어갑니다. 그대는 여전히 자식을 걱정하시는데 자식은 이제 부모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마치 부모라는 존재에 마음을 많이 쓰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 마음은 부모에게 무관심이 아닌 외면으로 느껴집니다. 자식은 괜찮다고 말합니다.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 안에는 부모를 위로하려는 마음도 깃들어 있지만 그 마음의 무게는 더 이상 부모를 중심에 두지 않는 일상 속 바쁨과 자기 가정을 돌보는 삶의 흐름 속에서 조용히 멀어진 거리감이 스며 있습니다. 그대는 속으로 되묻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왜 지금은 이토록 부모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세상 모든 부모가 시간 앞에서 반드시 한 번은 마주하는 물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관계를 흐름으로 보셨습니다. 흐르지 않는 것은 머물고 썩는다고 하셨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무는 사랑은 점점 무거워지고 흐르는 사랑은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부모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식의 삶은 앞으로만 나아갑니다. 그 흐름이 어긋날 때 부모는 멈춰 있는 듯하고 자식은 떠나가는 듯합니다. 반야심경에는 이렇게 전합니다. 무한비설신의 무한색성향미 촉법. 마음이 고요하면 다섯 감각도 잦아들고 세상의 모든 접촉은 자연스레 흐르게 됩니다. 그대께서는 아직 자식을 바라보는 시선을 내려놓지 못하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대의 삶에서 자식은 늘 중심이었고 그대의 기도와 수고는 항상 자식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의 삶에선 이제 부모는 중심이 아닙니다. 그 자식 또한 누군가의 부모가 되었고 자신만의 시간을 걷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무정하다고만 여기기엔 그대도 언젠가 부모와 그런 거리를 만들었던 날이 조용히 떠오르실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기다림은 조용할 때 깊어진다고. 말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다만 그 자리에 머무를 때 상대는 돌아보게 된다고. 지금 자식이 그대를 외면하고 있다면
그건 미움이 아니라 그대가 너무 오랜 시간 거기 계셔 주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자식은 더 이상 그대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 삶은 이제 그대가 담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대께서는 지금 그 흐름을 막고 계신 것이 아니라 아직 그 흐름 안에 자신이 머물러 있기를 바라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그 마음을 부처님께서는 흐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대의 사랑이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자식의 마음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은 그대께서 그 사랑을 다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놓아주셔야 할 때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외면하는 것처럼 보일 때 부모의 마음은 쉽게 상처받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줄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랑이 닿지 않는다는 무력감 때문입니다. 어릴 적에는 작은 칭얼거림에도 부모는 모든 것을 멈추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식은 부모의 기척에도 귀 기울이지 않고 그 걱정을 때로는 지나친 간섭처럼 여깁니다. 왜 이토록 달라지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는 바라보는 자보다 걸어가는 자의 속도로 멀어지느니라. 자식은 끊임없이 앞을 향해 걷습니다. 더 나은 미래, 더 안정된 삶, 자신이 지켜야 할 새로운 가족을 향해 스스로를 다그치며 나아갑니다. 그 여정에서 부모는 점점 뒤편에 놓이게 됩니다. 한때 전부였던 존재가 이제는 조용한 응원처럼 또는 당연한 배경처럼 여겨집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 변화에 참아내듯 서 있게 됩니다. 자식이 돌아보지 않는 것이 서운하고 아프지만 또한 그대는 알고 계십니다. 그 삶을 이렇게 만든 건 바로 그대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부처님께서는 관계를 집착이 아니라 인연으로 보셨습니다. 인연은 맺어지되 머무르지 않으며 흐르되 묵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놓아야 비로소 남는 것이 있다는 조용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외면하는 것 같을 때 그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답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반야심경의 한 구절을 되새기게 됩니다. 무한 중생, 무득이 무소. 끝없는 중생을 이롭게 하되 얻고자 함이 없고 기대함이 없어야 비로소 공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자식을 위한다는 마음에도 어쩌면 그대는 작은 기대 하나쯤은 품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전화 한 통쯤은 먼저 해주길, 명절이 되면 먼저 찾길, 힘들 땐 손을 내밀어 주길.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루어짐을 바라는 사랑은 그 순간 집착이 되고 기대 없는 따뜻함 속에 참된 공감이 깃든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무르게 두기를 내심 바라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부모의 사랑은 자식을 보듬을수록 그 안에 스스로도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자식의 삶은 이제 부모의 울타리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는 길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이제 어떤 존재로 남아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자리에 조용히 머무는 등을 말없이 비추셨습니다. 등불은 말하지 않되 그 자리에 머물며 지나는 이의 발걸음을 밝히는 존재입니다. 그대는 이제 불러주기를 바라는 존재가 아니라 필요할 때 조용히 떠오르는 기억이 되어야 합니다. 자식의 외면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삶이 바쁘고 무게가 크고 그 안에 부모라는 존재가 지나치게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받을 줄 알았던 존재는 사랑을 주는 사람을 쉽게 잊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주는 사람은 자신을 잊는 법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지 않는 사랑이 가장 깊으며 기다림 속에 깃든 온기가 언젠가는 가장 먼저 닿는다고. 지금 자식이 그대를 보지 않는 것은 그대가 보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식이 아직 그대의 고요함 속 의미를 깨달을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부모는 보여주기 위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존재 그 자체로 마음을 따뜻하게 하던 처음의 등불이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그대의 사랑을 알아차리지 못하더라도 그 사랑은 결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대는 말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 자리에 계시기만 하면 됩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절실했던 존재일수록 삶이 안정되면 가장 먼저 마음에서 지우기 시작합니다. 부모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한때는 전부였고 없으면 살 수 없던 존재였지만 이제는 없어도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느끼게 되는 존재.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주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우선순위는 바뀌고 부모는 점점 뒷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그 거리감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시간과 역할의 흐름 속에서 조용히 쌓여온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모는 다릅니다. 부모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자식을 마음에서 밀어내지 못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자식이 먼저 떠오르고 매일 밤 기도할 때도 자식의 평안을 먼저 빌게 됩니다.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식의 외면은 더 깊은 상처로 다가옵니다. 단 한마디, 단 한 번의 무심함이 가슴을 오래 아리게 만듭니다. 그대께서는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자식의 외면이 자신에 대한 미움이나 무관심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그 사실을 알아도 외로움은 여전히 속에서 조용히 파문처럼 번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외로움에도 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랑이 흐를 곳이 없다면 그 마음을 비추는 방향을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밖을 향해 뻗던 시선을 거두고 자기 안의 등불을 먼저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시선을 기다리는 삶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는 기다림이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대께서 기다리는 한 자식은 돌아보지 않을 것입니다. 기다림은 말 없는 요구이고 요구는 자식의 발걸음을 멀어지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침묵의 자비를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존재만으로 위로가 되는 사람이 진정한 수행자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는 사랑을 말로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말없이 주는 밥 한 끼, 손끝으로 접어놓은 이불 하나,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은 침묵 한 줌이 자식에게는 가장 오래 남는 기억이 됩니다. 지금 자식은 부모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짐을 감당하느라 시야에서 부모를 놓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대는 그 사실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는 참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두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허락하는 것. 자식을 향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오래 붙잡고 있으면 그 마음이 무게가 됩니다. 그러나 흘러가게 두면 그 마음은 언젠가 자식의 안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반야심경에 나오는 무유공덕이라는 말은 겉으로 드러나는 보람이나 인정이 없더라도 그 행위가 헛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부모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내가 했다는 티가 없고 자식이 고마워하지 않아도 그 사랑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자식은 그대께서 바라는 방식으로는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대가 기대를 놓는 순간 뜻밖의 방식으로 그 마음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언제 그대 집에 조용히 들러 말없이 바닥을 닦고 간다든지 오랜만에 불쑥 전화를 걸어 별말 없이 안부를 묻는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은 자식이 준비될 때 찾아옵니다. 그리고 부모가 먼저 비워졌을 때 비로소 들어설 자리가 생깁니다. 그대는 지금 그 자리를 내어주고 계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는 말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침묵으로 길을 내준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말로 움직이지 않고 시간과 고요 속에서 천천히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는 자식에게 다시 중심이 되려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배경으로, 그늘로, 때때로 떠오르는 등불처럼 존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랑이란 이제 그대가 보이지 않음으로 남는 것임을 그대의 깊은 마음은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대께서는 긴 세월 동안 한 사람을 전부로 품으며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품었던 사랑을 머무름이 아닌 비움으로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사랑을 끝내란 말이 아닙니다. 다만 방향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그대가 주시던 그 시선을 더 이상 자식이 아닌 그대 자신에게 돌리시길 권해드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자신을 밝히는 자만이 남을 밝힐 수 있다고. 자비의 등불은 먼저 내 안에서 타올라야 주위까지 밝혀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대는 이제 기다림을 멈추고 그 기다림에 소모되던 마음을 자신의 하루로 다시 회수하셔야 합니다. 그리움은 고요히 품고 그 마음은 그대의 등불처럼 스스로를 비추는 용기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한 노스님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자식이 장성한 뒤로는 찾지도 않고 안부조차 묻지 않는데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등불이라면 그 빛은 어둠이 걷히면 보이지 않느니라. 그러나 등불은 그 자체로 공덕을 이루었느니라. 자식이 자리를 잡고
자신의 길을 가기 시작하면 부모는 어쩌면 불빛이 사라진 듯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빛 아래서 자식이 걸음을 떼었고 그 빛이 있었기에 어둠이 두렵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지금의 외면은 그 빛이 당연했던 기억 위에 쌓인 무심함일 뿐, 그것은 미움도 아니고 사랑의 소멸도 아닙니다. 이제는 부모로서의 공덕을 드러내려 하지 마십시오. 보여지려 할수록 상처는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자비는 대상이 있어야 흐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늘 고요히 머무는 향기와 같으니라. 자식에게 향기를 맡게 하려 애쓰지 말고 그 향기 자체로 머무르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바람이 불어 그대의 향기를 자식이 다시 맡게 될 것입니다. 부모란 결국 떠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떠날 준비를 제대로 한 이만이 진정한 유산을 남깁니다. 그 유산은 재산도 가르침도 아닙니다. 자식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잊히지 않는 따뜻함,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대가 더 이상 연락을 기다리지 않아도 자식이 보내는 말 한마디에 마음을 흔들지 않아도 스스로 평안할 수 있는 자리, 그것이 바로 부모로서의 마지막 수행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식을 바꾸려는 노력을 그대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것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자식이 외면하더라도 그 외면 속에 깃든 사랑의 흔적을 그대께서 먼저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잊힌 듯 보일지라도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다르게 흘러가고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르신 또 하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물은 제 그릇을 고르지 않지만 그릇이 기울면 물도 기울게 되느니라. 그릇이 바른 이에게 물은 그 자체로 평화를 주고 기울어진 그릇엔 고이기도 어렵다 하셨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늘 기대와 아쉬움으로 흔들리면 그 마음속 사랑도 결국 흐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평형을 이루면 그 안의 사랑은 언제든 자식의 삶에 잔잔히 스며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대의 마음을 다시 평형으로 돌리셔야 합니다. 자식의 반응에 따라 움직이는 그릇이 아니라 스스로 중심을 잡고 고요히 선 그릇이어야 합니다. 그대께서 삶의 끝에 이르렀을 때 자식이 떠올리는 기억이 잔소리와 서운함이 아니라 늘 조용히 곁을 지키던 따스한 눈빛이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그대가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증거가 될 것이며, 그 사랑은 비로소 자식의 마음 속에 오래 남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을 그대께 드립니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비워지는 순간 머무는 것이니라. 그리하여 이제 그대께 묻습니다. 자식이 외면할지라도 그대의 사랑은 여전히 거기 머물러 있으십니까? 혹은 그 외면조차 사랑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물음이 그대 마음 속에서 오랫동안 울려 퍼지기를 기도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쉼이 머무는 곳에서 오늘도 당신의 삶에 고요한 숨결이 머물기를 바랍니다.